우리 이 시간 신앙 고백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 한번 앞뒤 옆분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구원의 은혜 누리는 예배됩시다. 우리 뒤에 있는 분들한테도 인사도 나누시고요. 오늘 이 본문에 읽은 말씀을 통해서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또 이번 한 주, 지난 주간 우리 구원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끝나신 우리 강연아 집사님 위해서 좀 위로의 말씀도 해주시고요. 또 갑작스럽게 남동생분이 소천하셔서 어제까지 장례 예배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참여해서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귀한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또 이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장례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면서 한 사람 우리 집사님 그 기도, 정말 불신자 가정에서 이 복음 받고 그 가정 가문의 어떤 상태인지를 알다 보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고 복음 전할 수밖에 없고 그 자녀들, 조카들, 형제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헌신이 눈에 보여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아니한 가족들이 또 우리 집사님의 기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다 구원 얻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전 세계,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전쟁이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또 한국도 사실은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게 많은 위기로 도사리고 있는 지금 이 한국의 사회라고 우리 잘 압니다. 이런 한국과 전 세계에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할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힘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체험하고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는 정말 복음 전하는, 전 세계에다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정말 이렇게 복음화되어지고 선진국이 된 나라는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없습니다. 우리 100여 년 조금 지나서 우리 한국이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사실은요. 구루마 꿇고 집신 신고 이렇게 할 때에 이미 미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유럽은요 지하철이 생기고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있었던 때인데 그런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복음을 주셔서 정말 이 곳곳에 지금 어디를 가든 교회가 없는 곳이 없고요. 정말 외딴 섬을 가더라도 거기에 교회가 있어서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 복음이 또 우리에게 전하여져서 우리가 구원받았고요. 여러분 지금 한 사람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복음이 시간이 흘러가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여러분의 가문을 살리는 그 놀라운 능력이 이 복음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을 얻으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힘을 잃어버리면요 응답도 와도 응답으로 보여지지 않아요. 좋은 것도 좋게 보여지지도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를 지금 1장부터 좀 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보는 과정에 이 이사야서는 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느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처음부터 뭐였냐면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개인 구원을 넘어서 모든 만민에게 구원을 전하여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처음 우리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어졌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결국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나 개인 하나 구원받아서 끝, 이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소원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그 소원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속에 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만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냥 부른 게 아닙니다. 그냥 아브라함 한 사람 그 우상 가운데서 건져내서 넌 구원받았으니까 끝 됐어 이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 너로 인하여서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게 복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도 전달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런저런 마지막 때예요. 이런저런 일 다 와요. 말세에 많은 환난도 오고 핍박도 오고 여러 문제도 옵니다. 그러나 이 천국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에 되어야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끝은 언제 와요? 이 지구의 종말은 이 복음이 온 땅에 모든 족속에 증거될 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표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 시간표 속에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요 내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만민을 향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서는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1장부터 39장까지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어요. 구원시켰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막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면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뭐냐면 이 구원이 이제 너희들로 인하여 끝나는 게 아니라 머물지 않고 온 만민의 열방에 증거되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야를 보는 여러분의 눈이 이 눈으로 봐야 돼요. 그 핵심이 오늘 이사야 56장 7절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만민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만민을 위해서 기도. 여러분 여기에서 초점이 기도라고 생각되면 잘못 보는 거예요. 요 흐름상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은 만민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만민이 주님께 돌아오고 구원받는 것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만민을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만민을 위한 열방을 위한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택함 받은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또 말씀의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성전이 됐어요. 교회가 된 겁니다. 교회의 사명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만민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럼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본질은 뭐예요? 우리의 사는 이유가 이 복음을, 이 구원을 온 열방에 어떻게 증거되어져야 되냐. 이거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모든 삶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구원자로 오셔서 첫 기적이 뭐였었죠? 그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그 사건을, 그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성전으로 제일 먼저 들어가서 성전으로 딱 들어가니까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래서 그 장사하는 상을 뒤엎으면서 화를 내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마가복음 11장에는 똑같은 성경인데 뭐라고 합니까?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장사하는 속을 이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막 책망하시고 막 그 상을 뒤엎잖아요. 이 일이 벌어집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장사하는 곳이 어디냐면 이 성전, 성막은요. 성막이 성전 문이 들어가면 그 앞에 뜰이 있습니다. 뜰. 그게 바로 이방인의 뜰이고 아이들이 노는 뜰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병든 자라든가 일단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구별되는 이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너희는 안 되고 너는 돼라는 어떤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에 의해서 병든 자라든가 소외된 자라든가 과부라든가 고아라든가 이런 사람은요 성전 안으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성전 뜰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는 그 뜰에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을 뭘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은 장사해 버리는 거예요. 돈 바꾸고 장사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너무 막 화가 난 거예요. 바로 그 이방인들이 이방인이지만 너희들이 그 만들어 놓은 법에 의해서 이방인이지만 그래도 택한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그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를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 그래서 화가 난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데요. 오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 하나님이 소외된 자들 그리고 병든 자들이 와서 치유받고 기도할 수 있는 그곳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장소인데 그걸 뭘로만 장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조금 이해한다면 구약의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면 자신들이라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두 자녀가 있잖아요. 이삭과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은 지금 중동에서 전쟁하는 모슬렘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죠. 이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니라 한 아브라함의 혈통 속에서 이삭이 있습니다. 이 이삭을 통해서 나오는 그 사람만이 메시아 구원자 택한 백성이라고 딱 정해놔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외에는 하나님을 안 믿어도 돼. 믿을 필요 없어. 그게 선민 사상입니다. 선민. 우리들만 택한 백성, 우리들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 속에는 있는 거예요. 그 개념을 가지고 오늘 이방인의 뜰에서 뭐한 게 장사해버린 거예요. 이방인 너희도 올 필요 없어. 병든 자 필요 없어.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율법인데 그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이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런 뜻에서 613가지를 만들어 놓고 법을 지키게 만듭니다. 그런데 율법 613가지를 우리가 다 지킬 수도 없고 가령 지킨다 하더라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법에 의해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 정죄 속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기들만의 구원, 자기들만의 하나님 이렇게 딱 정해놔버린 겁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는 선민의식이에요.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에 하나님은 아닌데 모든 이방인, 모든 병든 자,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의 대상인데 이 유대인들이 이러고 있으니까 다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로 3절에 두 가지 예를 든 거예요. 이방인인데 여호와께 연합된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 연합된 이방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이에요.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말도 리얼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고자라는 말이 나요. 고자. 이 고자는 뭐예요? 성불구자,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자. 이런 사람은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 안에 못 들어오게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들 또한 하나님은 구원의 대상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니까 지금 유대인들이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런 뜻으로 오늘 이사야 56장이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이방인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고자와 같은 정말 창세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지난주 말씀 받았지만 구원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 아니었습니까? 그런 우리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상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번 한 주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생각, 어떤 말씀을 받아야 되느냐?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축복을, 이 응답을 누릴 수가 있냐 이거죠. 그 세 가지로 오늘 살펴보는데 9절에서 먼저 12절까지 하반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내 안에 있는 선민의식을 깨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선민의식을 깨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이미 뿌리 내려져 있는 과거의 틀이 있습니다.
있거든요. 누구나가 다 과거의 틀이 있어요. 이 과거의 틀로 인해서 불신앙이 딱 잡혀 있어요. 우리 속에요. 안 바뀌어요. 그게 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 체질이 돼버린 거예요. 이걸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선민의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선민의식입니다. 이것을 깨라는 거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걸 깨는 것이 먼저 응답받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속에 뭘 깨야 돼요? 갈대아 우르를 깨야 돼요. 아브라함은 75년 동안 바벨탑 사상 속에 있었습니다. 바벨탑, 그 바벨론의 그 수도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 바벨탑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여러분 창세기 11장 아시잖아요. 야, 우리끼리 탑을 쌓아서 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끼리 살자.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거기에서 75년을 살아왔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속에 이러한 갈대아 우르의 사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이 불신앙으로 자리 잡고 있고 이게 아브라함의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체질이 돼버린 거예요. 이걸 가지고 불러냈는데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겠고 너는 메시아의 조상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왜? 이게 선민의식이에요. 이걸 가지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려 하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뀌는 때가 언제까지 바뀌었어요? 25년이 걸린 거예요. 75세에 부름받아서 100세에 깨달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갈대아 우르를 깨라네요. 우리 속에도 이런 아브라함의 갈대아 우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합니다. 노예 생활했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것을 깨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속에는 선민의식을 깨는 겁니다. 우리 속에도요 눈에 보이지 않게 400년 동안 애굽의 우상이 자리 잡아 있다니까요.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생각이 되고 이걸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이걸로 신앙생활하고 이걸로 문제를 보고 이걸로 사람을 본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라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잘 알듯이 우리 집사님도 기도했지만 우리는 창세기 3장으로 인하여서 사단의 함정과 틀과 올무라는 것에 잡혀 있습니다. 나 중심 하나님 떠나서요. 물질 중심, 육신 중심, 내 피름으로 인하여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으로 세상 성공 이 중심으로 살게 만드는 이것이 우리 속에요.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죠. 이 선민의식을 깨는 은혜가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우리들 속에 있는 이런 선민의식의 배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모든 영적인 배후는 뭐예요? 창세기 3장이라는 게 그 창세기 3장이 뭡니까 대체?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죄와 저주 재앙 가운데 빠진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겪을 수밖에 없었던 모든 고통과 저주와 재앙과 질병과 모든 고난과 죽음을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문제요, 영적인 문제인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선민의식이 시작된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그 선민의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이 선민의식을 깨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우리 안에 모든 이 창세기 3장의 불신앙과 배후의 사단이 결박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먼저 깨야 돼요. 이 선민의식을요. 이걸 안 깨니까 오늘 9절로 12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마디로 이 성경이 너무나 아름답게 써서 그렇죠. 오늘 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러한 선민의식에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 취급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9절로 12절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욕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못 깨닫냐.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냐.
하나님이 만민을 향해서 모든 만민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소원이 있는데 그건 모르고 너희들만의 하나님, 선민의식에 잡혀서 이렇게 살고 있냐.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연합된 이방인, 고자, 이걸 철저하게 외면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뭐라고 그래요? 이들을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이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이 그들에게는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은 있지 않는가. 내 선민의식 때문에 저 사람은 안 돼.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도요. 나는 복음 깨달았는데 매일 복음을 못 깨달았냐. 저 교회는 복음이 없어. 이런 말을 우리는 흔히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우리 속에 있는 선민의식입니다. 저 사람은 왜 그래? 왜 저 모양이야?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속에도요. 이게 우리 속에 있는 선민의식이에요. 교회에 연약한 사람이 오거나 또 부족한 사람이 오면, 그렇지, 나도 저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나도 저런 모양으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받았고 내가 그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저분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저분에게도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이게 선민의식이 깨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선민의식이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런 선민의식 속에 있으면요, 자꾸 율법으로 정죄하게 돼요. 율법으로요. 우리도 율법으로 우리를 하면은 우리 안 당할 사람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들보다 죄송하지만 제가 더 많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선민의식이 끼어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0절로 12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파수꾼들이다라고 얘기하죠. 이 파수꾼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모든 이방인이라든가 고자와 같은 이런 사람들도 수용하고 구원받게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안 돼라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이들이 다 맹인이 됐다라고 표현하죠. 맹인이다. 몰라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요. 그러면서 다 무지하여 벙어리가 됐고 개들이라고 그랬어요. 개들이요. 짖지 않는 개들. 여러분, 개가 짖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위험한 동물이 오면 짖어야 되는데 안 짖어요.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요. 지금 이들이 다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 손을 뻗쳐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벙어리처럼, 맹인으로요. 그러면서 꿈꾸고 엉뚱한 것을 꿈꾸고 누워있고 잠자기죠. 게으르고 안일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선민의식에 잡혀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11절에는 뭐라 합니까? 욕심이 많아요. 탐욕이 많아요. 개들처럼요. 그래서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탐욕에 젖어있는 모습들.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에는 뭐라 합니까? 다 이게 십자가의 원수고 땅의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로 19절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런 선민의식이 끼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이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큽니까? 우리 지난주 우리 구원의 은혜 너무 나눴잖아요. 이 구원의 은혜 나누었는데 우리 속에 이런 선민의식을 갖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여기에는 관심 없고, 전도와 선교, 만민이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여기에는 관심 없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의 선민의식입니다. 이걸 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선민의식이에요. 머물면 안주합니다. 안주해요. 부패합니다. 부패해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고인물은 썩게 된다고요. 저 이스라엘 나라 가면 요단강이 있고 사해바다가 있어요. 사해바다는요 흘러보내지 않아요. 헬몬산에서 저 꼭대기 북쪽에 헬몬산이 있습니다. 거기는 그 사막인데도 불구하고요 눈이 있어요. 그래서 그 눈이 이제 점점점 흘러가지고 그게 요단강을 거쳐서 저 사해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해 바다가 물을 모아놓고 흘려 또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사해 바다는 그냥 가두기만 해요. 그냥 흘러보내지 않고 고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해 바다는 썩게 되는 거예요. 부패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것을 우리는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전달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우리 속에 선민의식이에요. 그걸 깨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만민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지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게 오늘 3절로 8절의 내용입니다. 3절에서 8절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내 안에 선교 사상을 채우라는 거예요. 선교 사상을요. 선교 사상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선교 사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렇죠? 세상을 정복하는 자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뭘로 부른 거예요? 너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족속 살리는 게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이유예요. 그거 할 때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아브라함이 안 돼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생활하다가 출애굽했어요. 애굽 보고만 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속에 가지고 있는 뿌리 내려야 될 선교 사상입니다. 이게 없으면요, 출애굽해도 소용없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00년 출애굽 당했는데 애굽에서 해방됐잖아요. 나왔는데도 광야 40년을 통해서 다 죽었어요. 뭐가 없어서 그렇죠? 선교 사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애굽에서 있었느냐? 그러면 그 애굽에서 우리가 왜 어떻게 나왔냐?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뭐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냐 지금? 가나안 땅 가는 거다. 가나안 땅 왜 가냐? 메시아가 올 땅이다. 그럼 메시아가 오면 뭐 할 거냐 우리?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증거해야 되는구나. 이거에 없는 거 이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에서는 철저하게 망하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는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지만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스라엘 나라는요, 어떻게 망합니까? 그거 하나 선교 사상 못 깨달으니까 애굽에 노예되고 블레셋과 아람과 아수르에 의해서 전쟁과 계속 침략당하죠.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완전히 포로로 잡혀가죠. 로마라는 나라에 의해서 250년 동안 완전 속국이 돼버리죠. 그 이후에 나라 없이 1948년도에 나라 회복하면서 그때까지 1900여 년 동안을 나라 없이 유리방한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거기서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선교 사상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갈라디아서 3장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선교 사상이 우리 속에 없다면, 채우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고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고자. 이 고자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이 불구자예요. 성불구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서 23장에 보면 1절로 2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율법이에요. 그들의 율법이.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법으로 정해놔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들. 불구자라든가 상한 자라든가 자기들이 정해놓은 율법에다 딱 정해놓고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제외된 자, 구원 못 받을 자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고자 말하기를 나는 나무가지라 이렇게 하니까 4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고 나의 언약을 굳게 잡으면 고자라 할지라도 5절에 내가 내 집에서 내 성인의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품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아니 아기를 못 낳았는데 어떻게 자식이 있게 해서 끊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선교 사상에 하나님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상반절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에요. 여호와께 이방인. 이들이 늘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 자들이다. 막 이런 늘 어떤 뭐랄까요? 이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이방인을 개취급했어요. 지금도 똑같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보면요, 진짜입니다. 전 경험해 봤잖아요. 이게 어떤 관공서라든가 공항이라든가 이런 데 서 있잖아요. 줄을 서기 위해서. 그러면요, 삐딱하게 서 있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누군지 아세요? 유대인들이에요. 모자에 꽃갈모자 딱 쓰고요,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자기들끼리 장난치면서 가요. 우리에게 안 섞이다 이거죠. 그들의 생각은 뭡니까? 시오니즘이 있어가지고요, 이방인들은 다 개예요. 짐승이에요. 다 죽어도 돼요. 자기들만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게 선민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이방인들 가운데서 여호와께 연합이 됐단 말이에요. 연합이. 그러니까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키며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렇게 하면 7절에 말하는 거예요. 나의 성산에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고 그들의 번제와 희생도 내가 받을 것이고,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기도하지도 못하는데 너희들이 와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할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교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이러한 선교 사상을 채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237 다민족들이 와 있고요, 우리 TCK들이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는가?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진지하게 질문하면서 우리는 놓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만나걸랑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보려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다민족들과 와 있는 이 TCK들을 살리고 수용하는 교회로 우리는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거 준비하는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예요. 우리도 그것이 안 된다면 우리 속에도 아직도 선민 사상으로, 선민의식으로 사로잡혀 있다는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방인 필요 없어. 그게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 이방인의 집에 가서 왜 복음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어? 막 그러는 거, 시비를 거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가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은 줄로 깨달았도다. 이 베드로 속에도 그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몰랐던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에 보면 우리도 다 외인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무할례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다고 그랬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헐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외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야.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런 선교 사상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선교 의식을, 선민 사상을 깨고요, 선교 사상 채워야 돼요. 그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이사야 말씀을 살펴보는 중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도 다 뭐였어요? 선교 사상이에요. 너희는 모든 족속을 가서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해라. 땅 끝까지 증인되라. 다 뭐죠? 선교 사상입니다. 이거 못 깨달아 버리면요, 도태하는 거예요. 자꾸 안주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선에서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 어떻게 살라라는 겁니까, 우리?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뭐냐? 내 안에 영적 자부심을 갖고 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자부심을 갖고 살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그랬어요.
그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한 일이 없어요. 십자가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의 미래,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런 여러분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구원의 이 완전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누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망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있는 아이는요, 절대로 그 아이 위험하지 않아요. 왜? 부모는 24시 그 아이의 손을 쥐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평생을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여러분을 쥐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위험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내 주셔요. 피할 길을 주셔요.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자부심을, 여러분 영적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에 그 얘기하는 겁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워왔다.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워왔어요. 심지어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생각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는 일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더 깨어서 경계심을 가지고 정의를 행하고 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게 어떻게, 그 말이 어떤 삶을 살라는 말입니까? 그게 2절에 하는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말라. 그게 의를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다 끝났어, 뭐 나쁜 짓 해도 돼, 세상에서 해도 돼, 아니란 말이에요. 더욱더 더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더 깨끗하게 살라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의미가 뭐냐면 십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 있잖아요. 모세오경 율법, 그 중에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온전하게 지키라는 의미가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은 두 파트로 나눕니다. 1파트에서 1계명에서 4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에 대해서 사랑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1계명에서 4계명이 말하는 그 내용이 뭡니까? 나를 깨고 내 생각을 깨고 하나님과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러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깨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내 안에 선민 사상을 깨라는 것입니다. 그게 1계명에서 4계명이에요. 그러면 5계명에서 9계명, 10계명은 뭡니까?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이웃. 다시 말해서 전도와 선교의 삶, 선교 사상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켜라, 이 말은 우리가 선민 사상을 깨고 선교 사상을 가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그게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영적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자처럼요, 마른 막대기야 나는. 오늘 3절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마른 막대기, 마른 나무가지. 이 말은 뭐예요? 아기도 못 낳고 나는 이스라엘에서 다 끊어졌고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아닌데, 영적 자부심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 속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지 못한 자다라고 오늘 여호와께 연합돼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그런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3절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리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자부심이 없으니까. 그게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통해서도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영적 자부심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 유대인들이 와서만 예배 드리는 그거에서도 너희들도 예배도 드릴 것이고 그 예배도 내가 받을 것이고 너희들 거기서 기도해. 그럼 내가 응답받을 거, 그 기도를 응답받을 줄게.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호와께서 갈라졌어. 나는 여호와과 상관없는 자야.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혹시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 나는 왜 이렇게 응답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나에게는 이렇게 문제들이 자꾸 생기지? 혹시 나는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모습처럼 살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을 실패케 하지 않아요. 그게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고자가 아닙니다. 고자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이 고자와 같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후손이 끊어지지 않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영적인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육신적인 것에서는 끊어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 합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빛을 선전하는 선지자예요. 영적인 우리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입니다. 이게 지금 고자들이 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영적인 자부심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 17절에 이런 얘기하잖아요.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을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래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9절에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자니라. 영적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 주 여러분 우리 속에는 선민의식 깨고 우리 속에 선교 사상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자부심으로 살아가세요. 그게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에요. 우리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우리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이들에게. 한 주 동안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또 이 은혜가 한 주도 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풍성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